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 40페이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그 밑에 있는 오늘의 말씀 요약,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어야 합니다. 여행을 위해 최소한의 준비만 하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 다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입니까? 권능을 주셨죠. 자, 여기서 제자는 우리들입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제자는 특별한 무슨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12제자들 부르신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귀신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옛날 전설왕 보시면 화장지도 못 가셨습니까 혹시? 그런데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낸다고 그랬죠. 귀신들이 우리를 보면 무서워하지 우리가 귀신을 보고 무서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세상을 다스릴 권능, 권세와 능력을 합쳐서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목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권능을 주셨죠. 자, 잘 보십시오. 권능 있는 사람들을 불러낸 게 아니라 권능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12제자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 우리가 말하는 교회 일은 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교회 일인 겁니다. 그래서 못해요, 안 해요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못해요, 안 해요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린 항상 자신의 눈으로,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안 돼요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부담스럽죠? 네. 하지만 부담이 아니라 상당히죠. 내 경험을 믿지 말고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가 감당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럼 묻죠. 왜 이런 게 안 나타납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 나타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 말도 대답하기가 부끄럽죠. 하지만 불편하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 이야기하지 안 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인 겁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주께서 주신 권능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셨다면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못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모습을 보고 자꾸 안 된다고 그러죠. 이게 뭡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제자 12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12제자 이름 중에 4절 맨 마지막, 4절의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맨 마지막 이름이 누굽니까? 그렇죠.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가룟 유다도 12제자 이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아까 12제자를 부르신 이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죠. 거기에 가룟 유다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도 제자로 선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죠. 이게 뭘 말할까요?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한 것. 파송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권능을 줘서 보내셨죠. 자, 그럼 파송은 제자들의 자격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결국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거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믿고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권위로 이루어진 사랑의 일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배신할 유다를 알면서도 선택하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아까 권능을 줬다고 했잖아요. 이 권능을 의지해서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나를 배신할 사람 처음부터 선택할까 안 할까? 우리 같으면 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를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죠. 내보내시면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5절에 12를 보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6절에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계로 가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방인 사마리아가 나오죠. 말 그대로 이방인들입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는 이 상태에서는 제자들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 땅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가 아니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방 땅과 사마리아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이번에는 12제자를 파송하시는데 전도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보면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전대 생명상 오른쪽 아래 설명을 해놨죠. 돈이나 물건을 넣어 허리에 두르거나 어깨에 멜 수 있도록 만든 자루, 돈자루입니다. 옛날 허리에 차는 이 돈 자루에 금, 은, 동, 쉽게 말해서 화폐죠. 돈을 가져가지 말아라.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 두벌 옷, 신발, 지팡이를 가져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파송하면 세상에서 전도하면서 쓸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거 가져가지 말아라.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옷도 두벌 갈아입을 옷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 심지어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왜 여행 물품을 가져가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10절 끝에 보면 지금 읽었던 데 보면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 왜 여행 물품을 가져가지 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냐면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챙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한 금, 은, 동, 그 다음에 배낭, 두벌옷, 신발 이런 거, 지팡이 있어야 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지 말아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현지에서 공급받을 거니까 가져가지 말아라. 근데 현지에서 공급받을지 못 받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러 가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먹여 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또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전도여행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기도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 집이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이 다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의 복음 전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말로 대표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든지 가서 그 지역, 이 집이라고 되어 있죠. 그 가정의 평안을 빌고 그 집이 너희들을 집에 와서 하루 묵고 가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빌었던 평안이 그 집에도 임할 것이고 너희들을 거절한다면 그러면 그 평안은 너희한테 다시 돌아온다. 결코 전도 사역이 헛되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4절을 주목하죠. 14절 전도하다 보면 어떤 일까지도 당한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는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첫 번째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근데 아무리 좋은 일에도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까? 거절당할 수도 있고, 반대,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배척하고 비웃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이렇게 하니까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리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형통하다는 겁니까? 형통하지 않다는 겁니까? 거절당하고 반대당하고 배척당하는 거, 형통하다는 겁니까? 형통하지 않다는 겁니까? 형통하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삶에 정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까도 그랬죠. 오늘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파송하자는데 그냥 파송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죠.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권능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여기지 말고 구원받았는데 왜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까?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시죠. 5절에 보면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도 선교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까 얘기했죠. 제자, 선교사, 증인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이며 선교사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보내신 곳이 어디일까? 자,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시고 사명은 먼 곳,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명은 어디 있냐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을 보내신 선교지, 사명의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하는 계, 여러분이 섬기는 사역터, 남녀 전도회, 목장, 거기가 여러분의 바로 선교지인 겁니다. 그럼 하나 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아까 6절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도 들어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세상으로 권능을 받아서 파송을 받은 여러분들 잃어버린 양에게 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양이 누구입니까? 또 하나 마지막으로 돌아볼 게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선교사라서 주변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 복음을 거절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아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 중에 아까 14절을 보시면, 자,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거절당하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역시 또 다시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아까 지금 했지만 복음을 전하면 거절하고 반대하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할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걸 물어봤죠. 복음을 거절당할 것 같은 그렇게 예상되는 사람, 100% 확실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를 얻어 당당하게 전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오늘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권능이 나에게 나타날 것을 믿고 내 주변에 복음 전하는 일, 거듭 이야기하지만 관계가 만들어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가서 전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착하게 사는 것,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면서 너희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살아나갈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선교사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셨으니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가 주의 권능을 발휘하는 주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 은, 동,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어떤 전도 물품을 의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을 만큼 최소한의 일을 하며 살되 항상 어느 때든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제자로서의 사명, 선교로서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거절당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거절당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평안을 빌며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주의 제자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